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가 살 때에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찬양하오니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보시겠습니다. 나를 목표가 언제나 흘러가
살려먹고나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그대의 기쁨을 감사하노라. 1년 동안 내게 밝히고 있니 난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도다. 그대의 손안 비치는 그쪽이 내려 구원의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중간 모든 죄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고가 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도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른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얻으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게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이곳에 오셨으며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었음을 알게 하소서. 그 부활의 경험이, 부활의 기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 주옵소서. 그들에게 분명한 것으로 알려 주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중심도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쪼록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를 지켜주소서. 한 주와 함께 하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모든 질병에서도 노임을 얻게 하시고 모든 근심에서도 노임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안락한 생활, 온전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 찬송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주시면 시편 81편에 있는 교도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르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기타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르시를 주시하며 이 당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송경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같이 지경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하며 예배드리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다리목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어 주시고 아멘. 교회의 사명과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달인 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아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달인 목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사오니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길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와 힘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인 목교의 성도들이 올해 계획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올해 남지 않은 시간도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달인 목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성경 말씀으로 바울이 만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 부활의 복음으로 살자는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과 삶 속의 바탕이 되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교회에 나와 우리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신약 성경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28페이지, 신약 22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3장 6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내 성경책으로 내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23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으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분파를 이야기 잠깐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신약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는 분들하고 묶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서기관하고 묶어서 설명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보자.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두개인,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고 왕정 시대를 시작했던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대제사장이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독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진 속 그림 속의 장면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회의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의 공적인 국회의원과 같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 70명 정도가 모여서 항상 회의를 거쳤고 저 회의의 결정권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가장 최고 권력자들의 모임. 근데 이 모임에 이 사독계인 사독의 제자들 후손들이 계속 포진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겠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적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현실에 만족했을까요? 현실에 불만족이 더 많았을까요? 현실에 만족했겠죠. 왜요? 넉넉하고 권력도 있고 누릴 걸 다 누릴 수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 거죠. 왜? 지금이 행복하니까. 지금 누리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니 이들에게는 천사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영적인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앞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부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부활해서 천국에 가봐야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싶을 만큼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 지금 권력도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름된 사람들이 있는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지칭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는 달리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준이 되는 삶이 필요하겠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모세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는 모세오경의 율법의 가르침이고요. 그 율법에 대해서 해석했던 다양한 장로들의 가르침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들은 야당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두개인은 여당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일까요?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이겠죠. 왜? 지금이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약간 진보적이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조금 좀 극렬하게 나간 사람들 중에 급진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같이 칼 들고 다니는 젤로 땅이라고 불렸던 아주 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야 된다. 총으로 말미암아 바꿔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 나는 그냥 아예 숲속에 들어가서 들에 들어가서 도굴 속에 들어가서 살리라 라고 말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설명되면 대략 정리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리새인들과 근데 왜 예수님이 갈등을 겪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 전후에 있는데요. 다 같이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어떤 상황인지 잠깐 이해를 해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고프대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옛날엔 그런 게 당연했으니까 수박서리도 큰 죄는 아니었어요. 있는 것 중에 그냥 배고프니까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 감이 담을 넘어오면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따먹는 거죠. 병 이삭이 가득 있으니 그걸 해서 이렇게 으깨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 그렇네요. 바리새인들 등장하네. 이들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나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밀 이삭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밀 이삭을 언제 먹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로 본 거예요? 비벼서 먹은 걸 일로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 어떤 게 이들에게 자꾸 걸림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연결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잠깐 설명하고 갈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먼저 펴시고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같이 친구가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들이죠. 그러니 그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에게 대제사장이 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 중에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두개인 하면 대제사장과 연결돼서 묶어서 보시면 되고,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들하고 엮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오늘은 서기관 얘기 마가복음 2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4절에서 7절. 4절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보죠. 읽어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디 계시대요? 집에 계시대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쑥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자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을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근데 하필이면 걷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누워 계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을 찾다가 방법을 어떻게 했다? 4절 보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내릴 만큼. 친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그때 문제를 야기합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은 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남의 집을 훼손한 거지. 그것도 지붕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실은 이런 게 더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걸린 게 있어요. 서기관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볼까요?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냐. 뭐가 문제가 돼? 지붕 뚫는 것도 상관없어. 사람 많은 것도 상관없어. 그건 다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네 마음대로 죄 사한대? 뭐가 걸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제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나 있으면 저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꾸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져요. 한 개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2장 한번 보시라고 계속 찾아봐요. 12장 1절.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뭐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굴 걸까요? 네,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좀 꺼주세요. 네. 이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11시 반인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급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던져가지고 계신데요. 우리들이 또 많이 모여있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그건 무슨 말이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외식이 있대요.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마치 그런 척 하면서 내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율법 말했는데 결국엔 그대로 살지 않으니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떤 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지 여보 넘겨주세요. 네.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죠. 20장으로 가보죠. 요걸 보면 사두개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과 바리새인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가 다른지, 사두개인과 함께하는 대제사장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19장을 봅니다. 20장 19절. 누가복음 20장 찾으셨나요? 예, 이걸 보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이해가 좋아질 것 같아요. 20장 19절로 가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은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서기관은 누구랑 친구랬죠?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은요? 사두개인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누구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와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도 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대제사장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평생 종신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세 명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셋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셋, 넷이 됐다는 거니까 이미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죠. 19절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다 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한 번에 뭐라고 그러죠? 한 번 돌멩이 넣어서 두 마리 잡는 걸 뭐라고 그러죠? 1타 2피라고 그러나? 1타 2피? 하여튼 뭐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예, 예수께서 비유 한마디를 했는데 양쪽을 다 잡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이 한 방으로 완전히. 그러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네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뭐로 나오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여당, 바리새인은 야당.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건 뭐냐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충성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되는 거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으로도 서로가 또 갈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 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싸움을 붙였잖아. 그러면 너는 누구 편 할 거야? 지금 얘기해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죠. 23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그 간사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유, 야, 옹졸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기까지는 바리새인 편도 아니고 사두개인 편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갖고 옵니다. 그게 오늘 주제가 되는 단어예요. 27절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누구 편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이건 이상한 법칙인데, 형이 있는데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법. 근데 그게 7이면 7명이 다 죽고 마지막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그 아내를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다면 죽어서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게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면서 사실은 애매하게 빠져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즐겁게 듣고 이 말이 맞다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40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볼까요? 39, 40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얘기 들으니 우리 바리새인 편이네 라고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의 제자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때도 역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논쟁이 붙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결국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경우와 오늘 바울이 죽이려는 이유는 다음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반드시 옳다라는 기준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하게 옳은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두고 예수께서 그들을 비난하고 외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한쪽만 붙잡고 자기 것이 무조건 옳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말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 민감하되 상황에는 좀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의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던 거죠. 왜? 내 생각만 옳다고 여겼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좀 분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첫째, 참된 복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자꾸 설교를 할 때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거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 앞에 운전해야 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도 그렇고 제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음을 조금 더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진짜 존재했던 인간이었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안 되고 나서 아무리 사회적인 책임이고 구원이고 좋은 거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에는 모든 것의 완성은 결국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잘 사는 것,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곡해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잘못 말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떠날 수 있어요. 아니, 그들하고 결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바리새인과 싸우고 사두개인과 싸우고 정치적인 문제 이슈를 일으키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을 구원, 곧 천국에 이르게 해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참된 인간으로서 거친 세상에서 바른 것을 말했던 의인으로서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로 예수가 끝났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단지 죽어버렸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음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넘어설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해 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냥 말하고 닳도록 입에 달고 살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로 끝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더 비참해집니다. 왜요? 우리도 결국엔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또 정치적인 공격을 할 때 그것으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논쟁하려고 들진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도 정치적인 죽음을 당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치적인 발언과 바른 말이 아니라 부활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상황을 넘어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넘어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였습니다. 원래 제 초기의 신앙은 병을 낫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유의 믿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적이 나타나는 게 제 믿음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급하신 분인가 봐. 미친 것까지는 아니고 잠깐만 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꺼놓으시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잘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도가 넘어쳤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냐면 손 얹고 안수하면 병이 나야 돼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옳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벽한 세상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병이 안 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 내가 잘못 믿었나? 그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더라고요.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것도 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남들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살 것 같아요. 남들은 미칠 것 같은 고통이라 했는데 나는 그 고통 때문에 미칠 것 같질 않아요. 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요. 그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기보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오히려 그 부활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믿음은 내게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가 나중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기본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에는 기본, 그거는 기초. 그런데 그 위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믿음은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보다 그 문제에 매이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